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시편 134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의 12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우리의 인생 속에 고민해야 하는가, 그게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주제들입니다. 다양한 주제들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 노래들을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함께 부르며 함께 붙잡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주제를 134편에서 노래하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여호와 송축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할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건지, 어떻게 붙들려져야 될 건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이들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삶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 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보시면요, 밤에라는 밤이라는 시간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는데요. 밤은 주로 혼자인 시간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밤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되는 그 자리도 밤이라는 혼자의 시간이었고요.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 밤도 혼자의 밤으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야복강가, 우리가 잘 아시죠? 야복강가의 그 밤도 야곱의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으로 성경은 드러내어 줍니다. 그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그 밤에 홀로 남아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밤에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복음서의 장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하게 됩니다. 밤은 주로 혼자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밤은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통 밤으로 묘사합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또 밤은 두려움의 시간들, 이런 것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편 77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77편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에 시편 기자가 내가 밤에 부른 노래가 이렇다 그러면서 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었냐면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의 밤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끝이 나버린 건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힘드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런 속에 지내던 밤을 이 밤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91편 5절에는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이런 것들과 뭐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두려움의 시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간이요. 이런 밤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 성전은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성막이라는 공간, 성전이라는 공간, 지성소라는 성소라는 공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하는 곳,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묘사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을 어디라고 성전을 말하는데요?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를 두고 성경은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밤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답니다. 밤 시간에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 혼자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건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들이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절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나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우리는 혼자인 시간에 어떤 것들로 그 시간이 대부분 채워지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혼자의 시간들이 가득 차 있는가요?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것,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인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깊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는 삶은 굉장히 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굉장히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십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것을 찾고 붙잡으시나요? 여러분의 밤 시간에,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선포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가며 밤과 같은 그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 시간에,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전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여호와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1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언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절 맨 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언하고는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을 2절에서 다시 그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이 어떠한 건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2절에서 그립니다. 먼저는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라 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말할 때 성전, 넓게는 그냥 성전, 넓은 범주에서는 성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인 자리를 잡으면 언약궤 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실 수도 있고 속죄를 선언하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주권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답니다. 그 이야기는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순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많이 찬양하죠. 찬양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 손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오기가 어려운지, 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손이 이만큼 들려지기까지 제 인생에 거의 한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예수 믿은,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청년 시절 막 이렇게 해가면서도 다양한 활동도 막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꺼이 내 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까지, 그게 쑥스럽기도 하고 뭐 들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제 안에 많았어요. 그래야 되냐, 꼭 그래야 되냐 뭐 이랬는데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손을 들매의 의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항복할 때 손 들잖아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 내가 고집하고 내 주장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들을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펴드리며 펼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고백이 손을 드는 고백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손을 들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며 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하며 내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손을 드는 행위로 표현이 되든 아니면 내 마음의 표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그것이 송축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걸음이 나를 내어드리며 나를 맡겨드리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게 우리의 찬양과 송축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송축하라 말합니다. 송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경배가 우리를 낮추는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경배나 찬양이나 다 같은 의미들인데, 경배는 특별히 나를 굽히고 나를 낮추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다면 찬양, 송축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요, 예, 하나님 행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영광입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것이 송축이고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높여드림,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면 다른 것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높이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높이는데요? 사람을 높이고요, 나의 위치와 지위를 높이고요, 내 자존심을 높이고요, 내 소유를 높이고요, 물질과 재물들이 높아지고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어떤 것들을 높이며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높이는 삶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거기에 내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내 손을 들며 높이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송축이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과 물질이 내 삶에서 높여지는 삶이면 결국은 거기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 거기가 내 삶의 중요한 자리가 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 내 인생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무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갑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우선순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이끌림을 받는가, 어디에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건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나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시간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떤 순서로 매겨져 있는가를 보시면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꼭 붙들려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향하여 우리의 손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수단을 내어드리고, 내 방법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행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그 하나님 향하여 진정한 송축을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노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런 송축을 드리는, 이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복인데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이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 그 이야기는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어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합해 보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뭐 주실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결국 그것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친구들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는 원망도 튀어나와요. 욥이 막 의롭기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참 맞는데 그 고난의 순간에 그냥 순전하게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새벽에 욥기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데 보면 때로는 막 원망의 말도 나오기도 하고 상한 마음도 나오기도 하고 막 표현들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전엔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보아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전에는 그런가 이해로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안다. 그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할 때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시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상징하는 게 시온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송축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 다 있는 나라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왕이라는 지위를 이야기할 때, 왕의 책임, 왕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럼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게 왕의 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인간왕을 생각해서 그냥 착취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이라는 책무는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공급이 바로 왕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왕 되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랍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들에게 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난대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인생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의로운 인생으로, 가장 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시간마다 우리의 밤의 시간에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서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의 삶, 송축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 시온의 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 날마다 더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쭉 이어온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든 주제들, 다양한 주제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도우심에 대해, 가정에 대해, 안전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우리 이김에 대해, 승리에 대해,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세상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광과 찬양과 송축에 대해 쭉 우리 주제들을 같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살아가시면서요, 정말로 이 하나하나의 이 고백과 이 노래와 이 주제의 이 인생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의 노래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오늘 나의 혼자의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홀로 남았을 때 무엇이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가? 어떤 것 하기가 좋고 편한가? 즐기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야말로 나 혼자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밤과 같은 어둠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민의 시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에 에너지 빼앗기고 다른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송축의 삶, 찬양의 삶 되도록, 거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들 하나님 내가 누리며 경험하며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밤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은 시간, 혼자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며 찬양이 하나님 나의 삶과 함께하는, 하나님 홀로 남겨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쓰여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주도권과 내 방법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시온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복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누려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밤에, 우리 각자의 밤의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서 있으며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그야말로 손을 드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여호와 찬양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온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이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